감사절 아침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리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손을 다 들어보십시오. 5초간 큰 감사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믿음의 동료들 있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좌우에 한번 돌아보시고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박수 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더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으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근본은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내리는 결론도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고 인정이 됩니다. 저는 감사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먹을 것, 떡을 주심에 우리의 감사의 근본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시인이 26절에 한 절씩 감사의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런 감사의 제목도 빼지 않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주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삶의 영육 간의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내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영원하지 않느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까 136편 25절 말씀에 먹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히브리어 단어 레헴은 우리가 이전 번역에는 한자적인 표현을 써서 먹는 음식을 뜻하는 식물, 플랜트 말고 푸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가 여타 다른 성경에서는 떡이라는 단어도 번역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모든 육체에게라고 할 때 모든 육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번역들 다 찾아봤는데요,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에 모든 육체는 어떤 번역은 사람에게 국한시키는 그런 번역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칼빈 선생은 그의 주석에서 모든 육체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가축들, 덜 짐승들, 공중의 새들, 심지어 저 들녘의 이름 모를 풀과 꽃까지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주석했는데 저 그 주석에 마음 깊이 동의가 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136편 25절의 다양한 역본들을 살펴봤는데 그 번역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번역은 공동 번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 같이 읽어보실까요? 입 가진 모든 것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입이 있는 분만 하면 얼마나 여러분 리얼한 번역입니까? 하나님은 입을 가진 모든 것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분의 헤세드,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지난 인생 동안, 우리가 짧게는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열심히 잡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 먹은 거 아닙니다. 사람들만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에 입을 가진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먹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먹이셨고요, 심지어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원생생물이라고 또 있어요.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때로는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야 보일 수 있는 그런 박테리아, 그런 균도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아멘 한번 해보지. 설교 듣다가 하나님이 균도 다 먹이셨다, 이런 설교를 처음 들었을지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를 다 먹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는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에 공급하시고 그 모든 입을 가진 생명을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뭐도요? 저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뭐죠?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제가 미안했어요. 여러분들 친다고 할까 봐요. 제가 생략했어요. 무슨 말씀이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 아세요?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런 말씀이 그 다음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이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입을 가진 존재에게 떡을 주시는 이 하나님, 이 우주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떡에 대한 서론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 감사의 근본은 떡을 주심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성경은 떡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신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떡을 먹여주신 책이고요, 그런 면에서 복음서는 떡의 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어쩌면 떡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다양한 떡 이야기가 있습니다. 7개의 떡 이야기도 있고요, 그 이전에 5개의 떡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썩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어떤 떡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1개의 떡 이야기도 마가복음 안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7개의 떡 이야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5개의 떡, 오늘 1개의 떡, 우리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시간상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 이하의 말씀에는 우리가 요약해서 약해서 칠병이어라고 얘기를 하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거두셨던 주님의 위대한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미 오늘 8장 말씀 앞에 6장 말씀 안에는 그 유명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위 오병이어로 몇 명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셨다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왜 복음서에 이 짧은 성경이고 특별히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16장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말씀인데 왜 이 비슷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서 떡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을까? 어린 시절에 이 성경 읽어도 그 사실을 이해할 뿐이지 그걸 분명히 제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대학생 시절에요, 좀 그때만 해도 80년대 제가 80학번인데 얄구전 순회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3일 동안요 금식하면서요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는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 교육자가 이러더라고요.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영의 양식만을 먹고 육의 양식은 끊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육의 양식은 전부 다 입 닫고 영의 양식만 3일 동안 읽어라 이거는데, 야 여러분 3일 동안 그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금식하면서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우리 장로님 가운데 성경 백독하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존경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요 깁니다. 읽어도요 끝이 안 납니다. 성경이 자그마치 신구약 1189장이에요 절수로는 31,101절이나 되어져요. 아이고 배는 고픈데 영의 양식만 먹으라 하지, 배가 고프니까 영의 양식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는데 왜 그래 떡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지 미치겠더라고. 넘기면 떡 얘기 나오고, 마가복음에 떡 얘기, 마태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먹은 거 나오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때부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아, 떡 얘기는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래서 이거는 빨리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떡 얘기만 나오면 그냥 뛰어 넘어갔다. 그냥. 그래도 그때 일독했다고 인정은 받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떡 이야기는 그냥 막 건너뛰었어. 여러분 왜 짧은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비슷한 떡 이야기가 2번, 3번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름대로의 성경학자들은 또 이런데 의견이 분분한 게 학자들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데요, 그러나 의견이 분분해도 한 가지에서는 서로 동의하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떡을 먹은 소위 급식의 대상자들이 다르다고 하는 측면에는 동의가 되어져요.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급식 먹은 사람의 대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앞에 6장에 오병이어의 먹이심의 사건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고요, 오늘 8장에 앞에 기록되어 있는 4,000명을 이 먹이신 사건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도 이방인 지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때는 아멘 좀 크게 해야 돼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으면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 앞에 7장 말씀에 보면 절박한 한 여인의 고백이 나와요. 그 여인의 이름은 몰라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수로보니게는 이방 지역이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상들의 그 주인의 아들 먹는 떡을 던져서 누구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그 말을 떡 받아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한가?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아들이 먹다가 주인이 먹다가 남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는 분 아멘?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절박한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까? 사복음서 가운데요 그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들이 개처럼 여기는 우리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다라고. 그래,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유대인들만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우리 개와 같은 우리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생명의 양식 우리도 먹어야 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제사장이 한 줄 아십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가 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방 개처럼 여기는 수르보니게의 이름 없는 여인이요,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을 가진 존재들에게 입을 거미줄 치고 먹이시는, 그릇 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입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절박한 고백이요, 그 여인을 통해서 정말 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급식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만이 이게 반복적으로 같이 중복되어지는 이 떡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진짜 성경의 의도일까?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단순히 대상의 다름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성경 그 나름의 그 배치에 그 숨겨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아닌가? 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입에서요 숫자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복음서에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의 개수를 말할 때 5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산수를 참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 7개도 얘기하시고,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먹은 무리의 숫자를 5,000명도 말씀하시고 4,000명도 말씀하시고, 남는 것이 여러분 12광줄이 7바구니였다고 그들의 입에서 답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 이 두 가지 내용을 서로 대조를 해보면 성경의 의도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한테 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의 눈을 뜨고 예수님에게 흠잡으려고, 예수님에게 다 트집을 잡으려고 눈을 뜨고 있어요. 그저 흠잡으려고 눈을 예리하게, 이 바리새인들의 눈이. 그래서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요 12절 말씀에 보면 마음속으로 깊이 예수님 탄식을 하신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심령 상태를 예수님이 탄식하셔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 다른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예수님 훅 떠나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시리즈처럼 그들 앞에 생생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또 다른 하늘의 심볼, 하늘의 표징을 구하자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 요새 뭐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만은 눈을 뜬 소경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눈을 뜬 소경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배 안에서 떡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수근거렸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리고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예사롭지 않는 책망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17절 18절인데 예수님이 그들이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또 기억도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그 사건이 시리즈로 2차례 엄청난 사건이 그들 앞에 펼쳐졌는데 그 사건조차도 기억도 못하고 있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두 번의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마치 학교에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너무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아둔한 것 때문에 그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이 성경 안에 보면. 그래서 17절 21절에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아직도 못 깨닫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자리에 한번 세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제자의 자리에 우리가 선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진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두 번의 떡을 먹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할 뜻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번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떡 가져오는 거 까먹었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4절에 배 안에는 떡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자들의 그 상황의 인식이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가 하면 이렇게 내려졌어요. 받아하십시다. 우리에게 한번 다 해보세요. 우리에게 떡이 없다. 우리에게 떡이 없다. 헬라어 단어가 아르토스 우크. 아르토스 떡이에요. 우크 뭐야? 없다. not. 이 헬라어 성경 쭉 읽어보면 이 우크가 나오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아르토스 우크가 뭐예요? 그들이 그 배 안에서 내린 상황의 결론이 우리에게는 떡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군거렸다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디엘로기존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미완료 과거 시제가 되어져서요, 가능한 한 모든 논거를 다 들어서 계속 얘기하는데 아르토스 우크, 아르토스 우크, 떡이 없다, 떡이 없다, 떡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떡이 없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의 떡은 반드시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이 내린 수군거림의 결론이 뭐냐면 아르토스 우크예요. 우리에게 떡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한 개의 떡은 떡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가 있고 마음의 완고함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신 그 두 번의 급식의 상황들을, 그 경험을 제자들 앞에서 지금 회상시키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떡의 숫자와요, 그 떡으로 먹인 숫자입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남은 부스러기의 그 양 그 숫자예요. 두 가지 비교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떡 5개로 몇 명 먹었어요?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자, 떡 7개로 4,000명을 먹고 얼마 남았어요? 7바구니가 남았어요. 제 해석이 조금 알레고리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어쩌면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산술이 있다. 주님의 계산이 여기에 버티고 서 있다. 여러분, 7개로 먹였다면 5개로 먹는 것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남은 것도 더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산술, 주의 나라는 이상해요. 떡은 비록 적었지만 먹은 사람과 남은 것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 주님의 나라의 산술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의 나라는 떡의 개수가 좌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떡의 양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떡은 적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더 풍성하게 남지 않았느냐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쩌면 깨닫도록 2번의 급식의 경험을 회상시키시면서 심지어 남은 양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대조하게 하셨던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주님은 이제 교회가 먹는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먹이는 교회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주님의 교회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을 거두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배우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나라는 양이 주관하는 나라가 아니라 받아십시다. 주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다. 아멘.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한 개의 떡은 떡이 없는 것이다라고 서로 수군거리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떡이 없어. 아르토스 오크. 우리 교회에는 떡이 없어. 우리 집에는 떡이 없어. 아이 왜 이래?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감사절 아침에 좀 러프하지만은 2가지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의 떡에 진심으로 감사하자. 한 번 더 시작. 하나의 떡에 진심으로 뭐하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의 떡은 결코 많은 떡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자들의 상황이 맞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한 개의 떡은 아르토스 우크의 결론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떡이 없네. 맞아요, 현실이.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면 그 하나의 떡은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의 떡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아르토스 그 떡이 없다는 그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돼서 우리는 끊임없이 완료 미완료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숫자 노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자, 여러분, 떡 7개로 몇 명 먹었어요? 4,000명 먹고 7바구니 남았고, 자, 그러면 떡 5개로는 몇 명 먹었어요? 5,000명을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먹는 숫자가 많고 남는 숫자가 더 많았어요. 자,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한 개의 떡을 먹이셨다면, 한 개의 떡으로 먹이셨다면 주님이 몇 명을 먹이셨으며 주님께서 그 남는 영적인 거둠은 얼마였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개의 떡이 많았습니까? 4,000명에게 7명의 떡이 7개의 떡이 말이 됩니까? 5,000명에게 5개의 떡이 많습니까?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미 부족하고도 부족하고 아르토스 우커의 상황입니다. 떡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5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숫자에 비해서. 그런데 주님은 7개로 4,000명 먹이시고 더 작은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만약에 그 주님이 한 개의 떡으로 먹이셨다면 주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먹이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양의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적은 것일수록 주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솔라그라티아 오늘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상황은 아르토스 우커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난하게 성장했어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 신교장님 지금 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후에 안 나오는 사람은 진짜 후회할 거예요. 애들 보고 학교만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 오늘 다 손자 손녀들 오늘 다 와 들어봐라. 저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자라다 보니까 제 속에 뿌리 깊은 뭐가 있는가 하면 열등의식, 사람마다 조금씩 다 있어요. 그렇죠? 정말 열등의식이 깊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열등의식이요, 제 스스로 조금 이렇게 치유될까요? 그런 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땅콩 박사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땅콩 박사.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미국의 흑인입니다. 그가 여러분 태어날 때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노예의 자식이라 미안하지만. 그는 농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요,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전 미국이 그를 추모하고 애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남부에 목화 재배가 막 연작으로 이루어지니까 땅이 피폐하고 황폐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작물이 안 돼. 미국이 막 망하. 그래서 이 농학 박사가 여러분 거기에 뭘 심으면 돼? 땅콩 심으면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질소가 생성되어진다는 거 알 사람이 이 조시 워싱턴 카버 박사야. 그래서 땅콩 심었어. 너도 나도 다 심었어. 다 심으니까 다 망했어. 다 심으면 다 망해요, 여러분. 그 양파 성공한다 다 심으면 뭐 양파 뭐 다 폭락해요. 마늘 다 폭락해요, 여러분. 다 폭락해서 남부 그 넓은 덜에 다 땅콩 심으니까 여러분 다 망했지 뭐. 어느 놈이 땅콩 심어라 캔노?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버 박사가 기가 차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산에 들어가서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다 여러분 시간상 생략하고 받아합시다. 하나님, 왜 땅콩 심으라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여차 얘기 많은데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감동 주시더래요. 네 주머니에 뭐 있나? 이러니까 이 사람 땅콩박. 그래 주머니에 만져보니까 땅콩 두 알이 있는 거예요. 예, 내 주머니에 지금 땅콩 두 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그 땅콩 가지고 밭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연구실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땅콩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요 프로덕트 생산품 300가지 넘도록 망했던 미국이 다시 살아난 거야. 살아났다 하는데도 자는 사람이 있다. 살아났어. 나는 그 책 보면서 그게 똑바른 적용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내 안에 그런 작용해서 그 카바 박사의 삶이 기가 막혀 흑인이고요. 아버지 누구지도 모르고 태어났어. 이름도 다른 사람 따가지고 그냥 워싱턴 조지가 된 거지 이름도 아니라 내 같더라고. 그런데 그가 미국에 추앙받는 사람이 됐어. 땅콩 두 알 같더라고 우리가 가진 것이. 그런데 그 책을 읽고요, 조금요 마음속에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요 내 혼자 그렇게 적용한 거야. 그 책 읽고요, 네가 가진 모습이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버와 같은 존재고, 누가 너 주목하겠니? 누가 너 그들도 보겠니? 네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 땅콩 두 알 정도도 안 되잖아. 우리 아버지 졸업만 하면, 초등학교 눈만 뜨면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아리, 그곳에 우리 형님이 박하서 공장에 계셨기 때문에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아리 번지는 잊어버렸어. 그거 가서 빨리 박하서 공장에 가서 돈 벌어야지.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 가진 거 땅콩 두 알도 없는 곳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마 정확한 이런 깨달음보다는 그런 마음의 용기 주셨어요. 땅콩 두 알도 귀하게 여겨라. 아멘.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떡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결론이 아르토스 우커야, 떡이 없어라고 모두 다 서로 수군거리고 논쟁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직도 못 깨닫냐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가진 거 정말 떡 하나밖에 안 되는 상황, 떡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이런 하나 더 적용을 했어요. 둘째가 뭐냐면 리얼리티, 떡 하나의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깨닫고 그 실체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개의 떡이라고 하는 이 떡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5개의 떡으로 유대인을 먹였습니다. 7개의 떡으로 예수님은 이방인을 먹이셨다면 한 개의 떡으로는 누구를 먹이실 것인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먹이기에 충분한 떡은 아닐까?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그 떡, 오직 유일한 그 떡,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그 떡, 인생이 살겠다고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고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어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져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주석가들 찾아보니까요, 클로스트만, 그룬드만, 마네크, 호킨,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주석이에요. 이 주석가들 찾아보니까 이 한 개의 떡의 실체가 누구냐? 주석가들도 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직접 하신 떡에 대한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몇 구절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나는,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졸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뭐를요?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48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크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의 떡인 줄 믿습니까?
그 어떤 떡을 먹어도 우리는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하나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 마치면서 왜 감사절 지킵니까, 여러분? 저는 초반에 감사절의 근본은 떡을 먹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입을 가진 존재에게 먹여주시는 위대한 우주의 아버지께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떡만 먹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떡만 먹으면 죽습니다. 그 떡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절 온전히 드려 마땅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그곳에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 감사, The Thanksgiving은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 유일한 감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 떡 저 떡 먹어 주신 것 감사도 되지만 The Bread, 진정한 그 유일한 떡, 할렐루야, 그 떡을 주셨기 때문에, 그 떡, 생명의 떡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 그 유일한 감사, 세상이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 마지막 같이 시작. 이 떡을 먹는 자는 뭐지요? 영원히 살리라. 다시, 이 떡을 먹는 자는 뭐지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위대한 그 감사가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7장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